네, 오늘 에스겔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박힌 가시, 나의 우상 숭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 그 에스겔서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바이블 프로젝트 그거 오랜만에 제가 다시 봤는데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그림을 너무 이렇게 잘 그리면서 그 좁은 공간에 야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끝까지 다 해놓은 거를 사진을 찍어놓고 이제 확대해가지고 보려고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런지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크게 하면 글자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하여간에 그것들을 다시 나중에 또 한번 보시면서 에스겔서 전체의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에스겔서 6장인데 1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지금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것들을 대적하여, 산이 무슨 죄가 있길래 그럴까요? 대적하여 대언하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하나님이 산과 언덕과 강과 골짜기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하고 내가 칼을 가져다가 너희 위에 임하게 하고 너희 산당들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을 황폐하게 되고 너희 형상들은 부서지리라. 또 내가 너희의 죽임당한 자들을 너희 우상들 앞에 내던지며 이스라엘 자손의 죽은 사체들을 그들의 우상들 앞에 두고 너희 뼈들을 너희 제단들 주변으로 사방에 흩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지금 경고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전체 내용을 보니까 아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과 골짜기 아주 구석구석에까지 미쳐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2절에 산들을 향해 고정하라고, 얼굴을 고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들이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산속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한 거죠. 3절에도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이 산과 언덕과 강과 골짜기들에게도 이렇게 내가 내 칼을 가져다가 너 위에 임하게 한다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산에서도 언덕에서도 강 주변에서도 그 골짜기에 처박혀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섭게 지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고 계시면서 6절에 보시면 너희 모든 거처에서 도시들이 피폐하게 되고 산당들이, 이 산당이라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그 장소였죠. 그 산당, 우상 숭배하는 그 산당들을 내가 황폐하게 하리니 이것은 내가 너희 제단들을, 그 우상 숭배에 썼던 그 제단들을 피폐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며 너희 우상들을 깨뜨려 없어지게 하고 너희 형상들을, 그 우상들을 베어서 쓰러지게 하며 너희가 만든 것들을 폐하려 함이라. 너희가 지금 우상을 세워놓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완전히 깨뜨리고 없애고 폐하고 황폐하게 하겠다. 또 죽임당한 자들이 너희 한가운데서 쓰러지리니 그 우상들만 없애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너희도 또한 심판을 당하리라.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우상 숭배에 쩔어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참다 분노, 심판의 경고를 지금 막 쏟아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굉장히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끼게 되죠. 이번에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시면 그럼에도 내가 남은 자를 남겨두리니, 남은 자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 1000명이면 1000명 every single 1000명이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을 것임을
그 중에 하나님이 어떤 자들은 우상숭배로부터 남아있는 벗어나 있는 자들을 지금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죠. 그러면서 내가 남은 자를 남겨두리니 우상숭배하지 않는 사람들, 이것은 너희가 나라들로 두루 흩어질 때 이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외적들이 쳐들어오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죠. 흩어질 때에 그 민족들 가운데서 그 칼을 피할 자들이 너에게 있게 하려 함이라. 예를 들어서 바빌론 사람들이 흉측한 모습을 하고 칼을 들고 오는데 그 칼을 피할 자들도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들은 이 가운데에도 있을 것이다. 이 극심한 우상숭배 가운데에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도 우리가 직접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막 절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상숭배를 하지는 않지만, 잠시 후에 말씀드릴 것처럼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위에 두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상이라고 영적으로 적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전에는 제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참 징하다 이스라엘 사람들, 어쩜 이렇게 우상숭배를 많이 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 모습도 내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 보게 되면 이제는 뭐라 그럴까, 이 두려우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있는 이들에게 일말의 안타까움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를 피할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들이 어떤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9절도 보세요. 너희 중에서 도피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은 칼에 맞아 죽을 건데 도피하는 자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도피는 했는데 생포돼서 이제 끌려간 거죠. 함께 거할 민족들 가운데서 바빌론이면 바빌론 같은 데로 가서 나를 기억하리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그 잡혀간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말을 지금 거죠. 기억하리니 이는 나를 떠난 자들의 음탕한 마음과, 성경은요 우상숭배자들을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들로 묘사를 하십니다. 실제로 우상숭배의 그 형태 자체가 음란한 행위도 있었다기도 하고, 동시에 이것이 우상숭배 자체가 부부의 관계같이 서로가 상대방만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를 두고 다른 데다 눈을 돌리고 아내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는 그런 모습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바람피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묘사를 하는 것을 우리는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음탕한, 나를 떠난 자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음탕한 마음과 자기 우상들을 따라, 지금 9절 읽고 있죠? 중간에 자기 우상들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가는 자들의 눈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9절에서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하는 자들이 그 도피하게 되어서 간 그 나라, 바빌론이나 이집트나 이런 나라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 그 와중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도 이 우상숭배의 와중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의 그 무리 가운데 제가 있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중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우리가 세상에서 섞여 살아가는 이 와중에도 눈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정신없는 세상에서, 이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세상에서 이 와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들, 그 칼을 피할 자들, 살아남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오늘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제가 오늘 주목한 말씀은 9절 중간에 음행의 길을 가는 자들의 눈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한 사람으로 묘사한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음행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이 길을 쭉 따라가서 저기 목표한 곳이 음행의 장소죠. 음행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눈을 본 거죠. 음행의 길을 가는 자들의 눈, 그 사람의 눈을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눈이 정신이 빠져 있는 거죠. 이 곧 만나게 될 이 음행의 상대로 인해서 눈이 뭐라고 할까, 이글이글 불타고 있고 아주 그 욕망에 눈이 아주 활활 불타고 있고 신나 있는 그 음행의 길을 가는 자들의 눈을 보고 내가 상하였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마음이 상하신 하나님이 나와 있어요. 이 상하였기 때문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broken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shattered, 그 왜 유리병을 땅바닥에, 대리석 바닥에 팡 떨어뜨리면 완전히 박살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렇게 shattered, 그 상태를 상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smashed도 땅에다가 박살나는 거잖아요. smashed. or weakened, destroyed in spirit.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지금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과 만날 것을 막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그 마음 상태와 비슷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몹시 분노하다 못해 이 마음이 깨어지고 아픈 겁니다. shattered to pieces. 조각조각 나는 거죠. 상하고요. 지쳐 계시는 겁니다. 화가 나다 지치는 지경에 이러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구석구석에서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구석진 곳에서 우상숭배를 하면 아무도 모르겠지?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냥 이스라엘 현재 이 에스겔서 6장을 보면 그들의 삶의 온 구석구석이 지금 우상숭배가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1절부터 지금 여기 7절, 9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보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바람을 피게 되면 분노하시잖아요. 난 아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분노 안 하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쿨하니까 그런 거 없어 그러지 마십시오. 우상숭배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밴쿠버의 모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표현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집에 들어왔는데, 포카도신가? 물방울 무늬, 하얀색 원피스에 물방울 무늬가 있는 원피스를 입고 이렇게 화장을 예쁘게 하고 있어가지고, 여보, 나는 물방울 원피스 당신이 입는 거 싫다 그랬잖아. 그거 입으면 좀 이상해 보여. 왜 그거 입고 있어? 그랬더니, 옆집 철수 아빠가 이걸 입으면 좋아하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이 말 제가 여러 번 했던 거? 제가 그때 이 말을,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선가 흘러나왔었는데, 와, 충격받았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이 치밀어오는 그때 그 상황에 대한 분노. 당신이 왜 옆집 철수 아빠가 좋아하는 옷을 왜 입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라고 그 우상숭배가 아주 그냥 구석구석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이 그 분노와 이 그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묘사된 이 글은요,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발에 가시가 박힌 사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울부짖는 듯한 그 포효하는 소리를 내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는요, 그냥 분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내가 옆집 철수 아빠한테 예쁘게 보이겠다고 그 물방울 무늬 그거를 입고 아니면 직접 만나는 것을 볼 때 그 여러분 안에 그 드는 그 분노는 이거 그냥 분노가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분노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상숭배가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서로에게 faithful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그 남편의 마음과 아내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숭배를 미워하시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도 오늘날은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데 성경을 보면 우상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인 것 같으니까, 그거의 우상이라면 하나님, 제가 제 삶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높여놓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뭡니까? 혹시 자식인가요? 자식? 아니면은 나의 명성인가요? 명성? 아니면 나의 쾌락인가요? 쾌락? 아니면 나의 편함? 안락함인가요? 이런 것들이 다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 있으면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사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요시 여기는 거는요, 사실은 나 자신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자기 사랑,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둔 자기 사랑이 나의 궁극적인 우상숭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아를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나의 행복입니다. 누군가가 내 자존심이 자아거든요. 딴 거 다 참아도요, 사람이 자존심 건드리면 못 참지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 내 자아, 내 행복. 내가 사실은 자식을 되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나마 부모님의 자식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제일 닮아있다고 하지만, 냉철하게, 엄밀하게 우리의 그 속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식도 자기 사랑의 한 파트라고 생각이 들고,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우상숭배인데 결국은 자기 사랑, self love 이구나 하는 생각을 주셔서, 근데 이 자아 사랑은요, 자기 사랑은요, 이거는 그러지 말아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내 자아가, 내 자기 사랑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사람이 이 자기 사랑이 만족이 되면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이 자기 사랑이 만족이 안 되면 우울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사랑이 만족이 돼서 신났다가, 자기 사랑이 만족이 안 돼서 우울하고 낙담했다가, 이거의 반복이 우리의 인생인데, 불교에서는 이 비슷한 거를 깨닫고, 그래서 사람이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욕심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막 참선을 하고 수련을 해서 버리는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길이 아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면 내가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나는 날마다 끔찍히도 나를 사랑하는 이 나의 본성이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서 죽음 뒤에 따라오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상 숭배에 대한 유일무이한 대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 우상 숭배가, 제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가 보니까 주님이 마음이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울부짖는 막 사자처럼 만들게 되는 원인이 바로 저의 우상 숭배고, 제가 하나님보다 저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니,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아침마다 씻겨서 제가 저를 위해 살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그래서 주님과 매일 함께 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거 말고는 길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저는요, 저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이기 원합니다. 제가 죽고 나면 성령님이 사시니까 제 안에서 성령님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을 따라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 아까 처음에 불렀던 우리 그 찬송가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찬송가. 저는 그 찬송가 오늘 새롭게 부르면서, 아까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야말로 진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내 꿈은 하나님의 꿈과 많이 다르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꿈을 자꾸 무시하고 내 꿈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거든요. 그래야 행복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꿈 말고 내 꿈으로 살려다 보니까 막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된 사람이 제일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였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 나는 이 세상을 살려면 능력이 너무 필요한데,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우상숭배를 하는 한, 하나님의 능력은 내 능력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지만. 그래서 능력은 없고 이 세상은 험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는 싶은데, 나는 또 나를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위에 사랑하는 게 너무 많으니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공부하긴 싫고, 공부를 안 하면서도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없을까? 우상숭배를 여전히 하면서 나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면서 나를 행복한 방법이 없을까? 라고 찾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매일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고 성령님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내 행복을 버리고 하나님의 행복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그 길이 바로 가장 복된 길이요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사실을 제가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실감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에스겔서 6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는데 지금 저도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울부짖게 만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싶으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실제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께 꼭 붙어서 우리의 이 끔찍한 자기 사랑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주님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지 않고 매우 부드럽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주님, 저는 우상숭배의 삶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 박힌 가시를 박으면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라고, 나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서 6장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출애굽 때도 그렇고 그렇게 불평하며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금세 며칠 안에 물이 없다고 뭐가 없다고 집이 없고 고기가 없고 불평을 일삼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심해 보였었던 때가 있는데 오늘 에스겔서 6장 말씀도 어쩜 이렇게 지독히도 우상숭배를 하는지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몰라서 우리의 거울을 보고 지금 자신을 볼 줄 모를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저희가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해주시고 실제로 실감하며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저희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581장 다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고 오는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581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에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참되고 행복한 삶으로 살기 원한다는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본능 중의 본능, 자기 사랑은 사람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들이 저희를 잠시 기쁘게 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땅끝까지 끌어내리고 주님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더 이상 그 문제에 관해서 고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도 말씀을 기록해 놓으셔서 저희가 원하면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마련해 놓으셨다고 하시니 주님, 저희가 이제부터 사는 삶을 이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상숭배의 삶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온전히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가장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울부짖는 것 같은 진노의 목소리를 듣기 원치 않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한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